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10계명 강의 5번째 시간이죠. 4계명입니까? 네, 4계명을 우리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셉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주일이죠. 안식일은 아닙니다. 주일이죠. 그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의 첫날이죠. 맞아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고 배우는 날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받고 지도를 받으며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날이, 지도를 받는 날이, 그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쉬는 날로만 생각해서 쉼에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을 듣는 시간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예배 오늘이죠. 주일이죠. 사명을 배우는 시간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양옆에 고백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의 기준이 있던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 대단한 사람들의 기준. 근데 그거 대단 안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사람? 씻는 사람. 그거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네,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 짐이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오자마자 집에서 짐 풀고 정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사하잖아, 집에서. 식사하자마자 뭐 하는 사람? 설거지 하는 사람. 먹자마자 바로 치우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자, 별거 아니죠, 그죠?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씻고, 여행 갔다 와서 짐 정리 바로 하고,
먹자마자 먹은 거 바로 치우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우리 삼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재미난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 한민족을 구원한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우린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소개받거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오는데 천국에 대한 상상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전하는데, 알리는데 응하거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이야기하면 우릴 피해요. 간혹 뜻하지 않게 오시는,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오죠? 나의 필요 때문에 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절대 다 그런 게 아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와요. 심지어는 선물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모임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이용하려는 수단이죠. 교회에서 뭔가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은 당연히 아니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행위들이 맞습니까? 아니죠. 안식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데 우리 집에 오는 객들이나 손님들이나 심지어는 내 집안에 있는 가축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제가 저번 주에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군대를 가보면 매주 일요일 종교 활동이란 걸 합니다. 다 참여해야 됩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그 활동에 다 참여해야 돼요. 불교를 가든 뭐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뭐 다른 데를 가든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군인들이 왜 갈까요? 쟤 따라가서 쟤 따라. 제가 교회 가니까 막 우르르 따라왔어. 절마 간다. 나도 같이 가자. 하면 우르르 따라왔어. 가서 롤 케이크 주고 초코파이 주고 간식 주니까. 그리고 예쁜 여자들 만날 수 있으니까. 찬양할 때 우리 교회는 저만 앞에 나와서 찬양하죠. 근데 군대 교회 가면 막 젊은 사람들 많이 나와서 막 여자들 나와서 막 찬양하거든요. 좋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릴 적 교회 갈 때 왜 교회 찾아갔습니까? 얻어물어. 빵 준다고. 얻어물어. 제가 교회를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진짜 교회 가기 싫었어요. 네, 정말 가기 싫었는데 안 가면 혼나니까 엄청 뚜디 맞았거든요. 진짜 안 가면. 들어 던져서 발로 찼습니다. 저를. 그 정도로 혼냈어요.
용돈 안 주니까.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 사귀러. 성탄절에는 성탄 선물 받으러 갔었습니다.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굳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세련된 기독교를 선택하고 일요일 한번 꼭 참고 교회 갑니다. 에따, 1시간 정도 참지 뭐 까이꺼.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녕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나도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교회 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교양을 위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며 율법에도 안 맞고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신앙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힘없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도 아무것도 없는 어느 교회에 속한 그냥 교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종교 활동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질병, 자녀의 교육, 사업 성공, 건강, 취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찾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돈 많이 주고 부적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62쪽, 신약성경 262쪽, 고린도전서 1장. (262쪽)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야, 교회 뭐 하는 데인데? 이래 물으면 우리가 교인들인데 교회를 딱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얼마든지 정의를 몇 가지씩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궁무진해요. 믿음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음에서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죠?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죠.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믿음을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은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사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 기적은 없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기적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한테 안 줘. 우리야 막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밴드에 글 올려라 막 하지, 계속 기다려주고 하지. 하나님은 안 원하면 안 준다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뭐. 했잖아. 진주 돼지한테 안 준다고.
왜 진주를 돼지한테 안 줘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냥 밟을 뿐이잖아. 그놈들이 그걸 먹겠습니까?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만 보석을 주는 거지, 그 가치도 모르는 개나 소나 돼지한테 뭐 할라 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 간절한 소망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시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멘. 그 부르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소망,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려면 예수에 미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정만수 집사님. 미치려 함이라. 아무나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지만 부르심과 선택이 없이는 믿을 수 없죠.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 우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 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뭐예요? 설교 말씀 듣고 또 뭐죠? 헌금하고. 헌금합니다. 이게 예배 순서에 다 있습니다. 예배와 예전이라고 해서 헌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필수입니다. 현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복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아닙니다. 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겨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귀해요. 대단하기도 하고요. 존경해요. 하지만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게 더 감사가 넘쳐요. 주님의 날을 그냥 교회 오는 날 정도로 성경 공부 한두 시간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른 모든 것들을 쉬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옛 약속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내일을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재미있고 흥미를 끌어야 할 이유는 없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릴 것이고 눈과 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주의 날은 거룩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 교회에서 늘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나누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필수로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 부동산, 주식, 코인,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건강식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죄의 문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교회는, 기독교는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화는 없고
거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여러분 발전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하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비바람 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죠.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는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보다 더 못합니다. 더 타락한 곳이 되고 말죠. 그럼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 분씩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게 지지. 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제일 정답을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데 종합적으로 딱 이야기해야 되는 걸 첫 번째 말씀해 버리셨으니까. 도둑질, 음란, 살인, 사기, 거짓말 이거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사기를 쳐요? 에? 왜 도둑질을 해요? 왜 살인을 해요? 왜 간음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쾌락과 타락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나의 나쁜 계획과 습관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남 몰래. 왜 살인합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구의 마음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왜 사기를 칩니까? 왜 횡령을 합니까? 왜 남의 것을 뺏습니까? 왜 속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저놈 것을 뺏어야 되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만 죄일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꿈을 꿨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도로에 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경차 2대가 막 그 오르막을 막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경차 한 대가 확 뒤집어졌어. 비가 막 억수같이 오고 물이 막 내려오는데 경차 2대가 막 올라가. 경차는 힘이 약하잖아. 막 올라가다가 한 대가 빽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막 또 옆에 있는 놈도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푹 뒤집어졌어. 그때 안에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에 그걸 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꼭 감았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인데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꼭 감았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준선이 탁 돌아 의자에 눕는 거죠. 안 보려고 내가 막. 예.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차 몰고 나갈 거야? 조심해라. 저 이런 사람이에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남들의 고통을 보고 숨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비열한 사람. 비록 꿈이었지만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서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죠? 나서지만 못할까요? 돕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네가 왜 나서는데 네가 왜? 남의 일에 네가 나서지 마라. 오히려 다그치며 뭐라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나와 우리는 거룩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실천하고 분명히 적용해야 되죠. 내 옆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은 얼마나 똑똑하냐, 말을 잘하냐, 돈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날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느냐가 이게 우리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냐가 우리의 실력입니다. 저는 정말 예리하고 싶어요. 정말 탄탄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해석의 틀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근본주의처럼 한 가지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요. 왜죠? 이유가 뭐냐 하면 제대로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을 찾아볼까요? 왜 우리가 망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망하느냐? 호세아 4장 1259쪽, 구약성경 1259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그럼 망하지 않을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가?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지식이 없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식을 나도 내 세상이 되게 못하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정말 힘써 싸워 승리하고 싶고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모험을 은혜로 감당하고 싶은 것이 저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 아니겠어요? 하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군인이 제대할 날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건 명령이죠.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그죠?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어요. 주일과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딱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쉼을 누리며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마지막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왜 마지막 날이 되면 안 되죠? 왜 첫날이 되어야 되죠?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을. 내 소득의 처음 것을, 내 소중한 처음 것을 먼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막 세뱃돈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아무한테 가서 막 세배했다니까. 근데 숙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부모님한테 먼저 세배했나? 따로? 딱 이렇게 묻더라고. 순간 움찔한 거야. 그 숙모는 내가 좋아하는 숙모가 아니거든. 근데 바른 말을 하니까 한 대 맞은 것 같은.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했나? 이야, 저 사람도 저래 말하는데 난 막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린데도 돈에 눈이 어두워가 막 세배만 먼저 하려고 막 먼저 받아 있어 빨리. 여기 막 혈안이 돼가지고. 처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주시는 계획을 듣고 나의 주인을 만나는 날.
주일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날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꼼짝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된 날이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쉼을 누리며 예배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고 거룩한 날. 과한 노동으로 인한 지침이나 스트레스나 피로나 괴로움이 사라지는 날. 자유함이 있는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섬기며 온전히 봉사하는 날.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자유케 하셔서 의인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괴로웠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기억해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닙니까? 까먹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기억해야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배우지 않으면 죽어요. 잊어버리면 또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를,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요. 거룩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운 말로. 구별이라고 말했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뭐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요. 난 어떤 사람? 나는 뭐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 이 답이 딱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구별되게 먹고, 구별되게 입고, 구별되게 만지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사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타는 진리죠. 불타는 진리. 논리도 상대가 안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 지금 너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증거자가 우리죠.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따라합시다. 예배자. 예배자. 증거자. 증거자.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자. 결명자 아니야. 사명자야.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할 예수쟁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 마음대로 생각대로 꿀리는 대로 스타일대로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답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해야 할 7일이 되기 전에 6일의 삶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6일이 오늘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6일이 저의 설교를 결정하고 그 6일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말씀을 결정하고 그 6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6일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6일 동안 거룩이 없는데, 구별이라는 것이 없는데,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돌아서면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돌아서면 빨리 자야 되는데. 얼마나 바쁜데. 이 7일째 되는 이날의 주의 날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날이에요. 기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지. 쉼없이 계속 돌려봐. 휴대폰, 아까 휴대폰 이야기하대. 잘 이야기했어. 휴대폰도 요즘 스마트폰을 한 번씩 꺼줘야 된다면서. 안 끄고 계속 놔둬보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마다 환기해야 돼요? 몇 시간마다 운전자가 쉬어줘야 되죠? 이제 네, 그게 있다니까. 자동차 오일은 언제 갈아줘야 됩니까? 5.5. 운전도 안 하시는데 잘하네. 한 10,000km 돼 갈아줘도 돼. 이러지만 5,000km에 갈아줘야 되죠. 그 안으로 계속 오일 안 갈아도 계속 타보라고. 엔진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엔진 다 드러내야 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타이어는 왜 교환해야 돼요? 우린 퇴근 후에 왜 밤에는 쉬어야 돼요? 밤새도록 일하고 다음날 안 쉬고 바로 출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쉼과 누림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란 말이 있죠. 믿습니까? 틀렸죠, 이 말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Time is money가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지, 나의 소득과 소유를 위해 벌고 일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지치게 하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죠. Time is money.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정서를 위해서 등산 동호회 만들고, 그죠?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40 넘고 50이 다 돼도 결혼 안 하고 갑자기 싼 비행기 표 뜨면 어디 갑니까? 제주도 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삶의 찌든 때를 뺏기려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영혼이 청소가 안 되는데 과연 육신이 건강해질까요?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아까 사과 쪼개보이 막 복숭아였나? 쪼개보이게 막 시커멓대. 겉은 멀쩡한데 진짜 먹고 싶은데. 옛날 생각나더라니까. 은영이 안 주려고 내 몰래 참외 이거 막 먹다가 다 썩었어. 껌껌한 데서 막 먹다 보이고 다 썩었는 거야. 은영이 안 주려고 막 내 주머니에 꽃감이 있길래 확 물었더만 오래된 귤 납작이 말라 삐뚤어진 거야. 귤. 나 꽃감인 줄 알고 막 먹었다.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어떤 바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인간이 똑똑해 봐야 얼마나 갈까요? 성경은 파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 주까지 성경 몇 장 읽어야 되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읽어야 돼. 근데 다 읽고 나서 미리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었다고. 1장 기억이 안 나서 1장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 4장은 무슨 내용, 5장은 장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쉬라고 놔둔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놔둔 겁니다. 놀아라가 아니고. 송승환 아저씨가 왜 대단한 줄 압니까? 난타 만든 사람. 난타는 우리가 좋아해야 될 사상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적인 게 많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송승환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유럽에 촬영하러 갔을 때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때 철수하면 자기도 따라서 그냥 한국 들어오면 됩니다. 비행기값 낼 필요도 없이.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이때 아니면 유럽에 와볼 기회가 없는데 자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비로. 아, 내가 여기서 더 봐야 되겠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깝기 때문에 비행기 타 우르 올 때 같이 와야 되거든. 응? 또 우르 오면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근데 거기 남아서 거기를 둘러보는 거예요. 선진 문화를 배우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천국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월급 몇 푼에 쩔쩔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네, 여기까지 다 읽었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하고 또 하고. 대단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반복을. 박진영이도 그 말 하대. 구원론이 완전 잘못된 그 인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루한 것을 반복해야 성공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자꾸 밀어놔 자꾸. 그리고 어딘지도 몰라. 여보, 성경 어디 있어? 목사님이 신방 와야 성경 찾는 거야. 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파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저의 능력으로는 독파가 어렵습니다. 철밥통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죠.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면 되는데 저는 진리의 맛을 알고부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했던 걸 변화 없이 다시 우려 먹으려고 하면 더 피곤해요.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1부, 2부 똑같은 설교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십 년을 1부에서 했던 걸 2부에서 또 똑같이. 정말 대단하셔. 난 그렇게 못하겠던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만큼 엄청 게으르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고 갑자기 팔자가 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세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없던 날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학생은 교회 일로 시간을 뺏기고 공부를 못하고 어른은 돈을 못 번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나옵니다. 하나님이 월급 줍니다. 밥 나옵니다. 뭐 한 번씩 상할 때가 있지만 잘 건져내고 드시면 됩니다. 과일도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의심을, 도를 넘는 불신을 거두어야 됩니다. 천국은 찾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결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날.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을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270쪽. 죄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인도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구약 성경 270쪽,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